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 여하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과 아니요 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서로 대조되는 결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듣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께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온 삶으로 이해하는 긍정의 답을 드리도록 촉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혹은 순전히 의무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온전히 자유로우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강요하거나 정해진 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기를, 그리고 온전한 자유로 그분의 뜻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에게서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크신 계획에 드린 예하는 긍정은 순전히 의무로 부과된 아버지의 뜻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이 담긴 긍정의 응답을 드리기까지 마리아는 고심했고 의구심을 지니기도 했으며 어둠과 모호함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해하는 긍정의 응답은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방문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쓰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찾고 온 마음이 담긴 긍정의 응답을 드리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비유는 아버지의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려줍니다. 예,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포도밭에서 일하도록 초대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각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닌 구원의 기쁜 소식, 하느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쁜 삶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 기쁨의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독특합니다. 우리가 맺는 대인관계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하느님은 바로 그러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당신의 포도밭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림시기는 우리의 순종이 진정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와 청녀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 시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